오늘 같이 성경 봉독할 구절은 열왕기 합니다. 일어서셔서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스라엘 재판하던 재판관들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시대든지 유다 왕들의 시대든지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참으로 없었더라. 그러나 요시야 왕의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께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또 요시야가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서 부리는 영들과 함께 일하는 자와 마술사와 형상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찾아내어 제거하였으니 이것은 제사장 hil기야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그가 수행하고자 함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모세와 모든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게 되면 언젠가 저희들이 주 앞에 서게 될 테인데, 이 땅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또 이 발을 가지고 걷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주의 거룩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께 드려지고 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록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뭐가 이렇게 허전하게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목사님은 재물포 성서 침례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제가 한 3주 전부터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세 번째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요? 제가 맞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강령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그 시대를 우리가 약간 알아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끼고 있는 감사나 은혜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경도 약간 비슷합니다. 물론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1517년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반복하지만은 약간 다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조 이 방방문을 못으로 받고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전 유럽이 뒤집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칭을 물론 이제 종교개혁이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경 안에서는 이런 종교개혁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다고 우리가 이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그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믿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루터와 옆에 있는 프리드리 3세는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신앙하고 상관없습니다. 정치인이에요. 그냥 신성 로마 제국 당시에 있었던 선제후라 그러죠. 그러니까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리드리, 역사에서는 프리드리 3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성체도 갖고 있었지만은 대학도 갖고 있었고 또 이 성당 자체도 이 사람이 다 지은 겁니다. 자기 돈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뭡니까? 당시에 유럽에서 가지고 있었던 성유물이라 그러죠. 성유물은 없지만은 이건 예수님 때 쓰었던 컵이고 이건 사도들의 뼈고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놔요. 수많은 유물들을 모아서 전시를 한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 3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었던 이 성당 안에, 이 비텐베르크 성당 안에는 가장 많은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뭐 하느냐? 사람들이 이 성당에 와서 그 유물들을 보고 기도하고, 또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은 죄가 감해진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거 안 되겠다. 이때 이제 아예 그냥 날짜를 잡아서 10월 31일 날, 바로 11월 1일이 만성절이거든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아마 루터도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은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자, 루터는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좀 뒤에 나오지만은 레오 10세에 의해서 면죄부가 판매되고 있었고, 이걸로 통해서 사람들의 징벌이 감해지고, 이게 어떻게 성경에 있느냐? 지금 이거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좀 토론해 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못을 박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건이 유럽으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자, 이때 이제 교황은, 그때 당시에 교황이 이제 교황 레오 10세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그냥 뭐 술 취한 수도사가 그냥 객기 부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사건이 커집니다. 그래서 1521년에 정식으로 루터를 파문합니다. 교황청에서 파문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황이 파문하면 이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처럼 뭐 출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죽여도 좋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물론 교황이 그렇게 해도 실행적으로는 누가 실행해야 됩니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걸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에 있었던 카를 5세가 보름수위에서 이제 회의를 소집하죠. 교과서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보름수위에 지금 현재 이제 독일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당신이 거기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신변 안정을 보장해요. 그래도 믿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루터는 결단합니다. 나는 가서 명예롭게 죽겠다. 갔습니다. 거리가 이제 300km 정도 됩니다. 가서 이제 그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루터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문을 받을 때 당신이 했던 것들 다 처리하고 자신이 지었던 책들 다 불태우고, 이러니까 루터가 마지막으로 뭐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 성경으로 나를 설득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걸 거절하겠다. 과감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루터를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변의 안전을 보장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보름수에서 빠져나와서 비텐베크로 돌아가는데 약 3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갑니다. 이때 바로 프리드리가 저 사람 비텐베르크까지 갈 수가 없어. 왜? 도달되기 전에 죽을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루터를 납치합니다. 중간에. 아마 루터는 중간에 가다가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다가 감금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마르트부르크 성이에요. 루터를 납치해서 이 성에다가 감금하는 게 아니고 보호를 합니다. 여기서 뭐 했습니까? 루터가 1521년부터 1522년까지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때 루터는 죽은 줄 알았더니 아니 오히려 이게 강한 산성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오늘 찬양 있잖아요. 내주는 강한 산성. 이게 바로 루터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렀던 겁니다. 루터는 이걸 기억하면서 아마 이 찬송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서 나온 성경이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입니다. 1522년에 시작해서 구약까지 합치면은 1534년까지. 자, 그런데 루터가 뭘 보고 번역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번역하면은 베이스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바로 오른쪽 조그만 그림 있죠?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가 편찬한 제2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걸로 생각하잖아요. 엄청난 험난한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이 에라스무스는 그럼 언제 이걸 성경을 편찬했느냐? 1516년, 그 다음에 1519년, 1522년, 1527년, 1535년, 총 5판을 편찬합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저는 이걸 보고 참 처음에는 거의 멘붕이 왔어요. 왜냐?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에라스무스는 당대 유럽의 스승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지식인이었어요. 특히 뭐에 뛰어났습니까? 라틴어에 뛰어났어요. 당대 라틴어의 최고의 실력자. 이 사람은 얼마나 뛰어나냐면 거의 5개 국어를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자, 이 사람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미지 세신이죠.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우리가 볼 때는 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사악한 교황이죠. 아니, 세상에 말이 안 되죠. 무슨 면제부가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해 줍니까? 이런 사악한 왕인 그 교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누구를 후원합니까? 에라스무스를 후원해요. 만약에 이 교황의 허락이 없이는요, 성경을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물적, 어떤 식으로 후원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교황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전 유럽을 여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이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어떤 이 교황이 어떻게 해서 이 루터를 후원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상당히 신기롭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더러운 물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연꽃 그러면 또 불교하고 생각하는데 저 불교 신자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 흙탕물 속에서 이런 게 튀어나나? 이 정도로 저는 이게 좀 신기했습니다. 자, 이때 이 루터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1516년에 이 성경을 펴냈는데 펴낸 이유가 있어요. 헬라어가 중심이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라틴어에 엄청난 실력가다 그러잖아요. 당시에 있던 라틴 벌게이트가 혼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에라스무스가 바로 뭘 수집했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티아를 수집한 겁니다. 당시 때는 이 말로 쓰이진 않았어요. 헬라어 사본을 수집했는데 이 사본을 수집한 이유는 내가 지금 번역한 이 라틴 벌게이트, 교정한 거죠. 이 라틴 벌게이트가 올바로 교정했다는 것을 뭘로 지금 확증합니까? 헬라어 사본으로 확증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성경은 양대조가 아닙니다. 병렬 구조가 아니고 제일 앞에다가는 책 한 권 있으면 앞부분은 라틴 벌게이트를 싣고 뒷부분은 헬라어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봤을 때는 뭡니까? 이거 잘했네. 이거 해. 이렇게 해서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오늘처럼 한영대처럼 양쪽으로 아마 됐으면 아마 허락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어디서 지금 또 번역이 됐습니까? 바로 스페인에서 번역이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병렬 구조로 성경이 번역돼요. 자, 모든 출판은 누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까? 레오 10세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번역은 먼저 됐어요, 스페인에서. 그런데 허락을 안 해줘요. 허락은 누구한테 해줍니까? 에라스무스한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1516년. 물론 이거는 이제 복사판입니다.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성경 초판을 발행합니다. 바로 이 발행된 성경을 누가 또 영어로 번역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의 틴데일입니다. 틴데일은 1526년에 바로 에라스무스가 만든 제3판을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영어로 번역한 게 있지만은 헬라에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흘러서 영국은 이제 성경을 갖게 되고 나중에 이제 1611년 영국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성경이 뚝 떨어진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흙탕물 같은 데서 그게 진주가 하나 나오고 그걸 닫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 그 이상 너머의 어떤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오늘 제목이 오직 성경으로인데 지금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널려 있거든요. 아예 발에 치여요. 그러나 이때 당시 때는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도 큰 축복이에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이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 아니 요시야 왕. 성경에서 이 요시야 왕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윗을 뛰어넘는 성군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러한 칭찬을 받고 이러한 평가를 받는 왕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다윗과 솔로몬은 워낙 뭡니까? 우리 성경 안에서 너무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분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뚝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있다가 튀어나옵니다.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몬입니다. 자, 므낫세 왕이 얼마나 심각한 왕이었는지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11절에서 16절까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 악하게 행하며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마침내 예루살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또 통치 기간도 길어요. 몇 년입니까? 뒤에 보면은 55년이에요. 이 악한 왕이 55년 동안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가 사라졌겠습니까? 성경이 사라졌겠죠. 예. 성경에는 없지만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사악한 왕이 성경을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냥 우상숭배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권력으로 아예 그냥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였다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게 있지만은 이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 때문에 이것도 약간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 때문에 영향력을 너무 많이 끼쳐서 약한 영향력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누구한테 전달됩니까? 자기 아버지 아몬한테 전달됩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0절 이것도 읽겠습니다. 그는 바로 아몬입니다.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것 같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주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길로 걷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시대가 오히려 신기합니다. 아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왕들이 나올까? 저는 이게 약간 신기합니다. 오늘 같으면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은 다 아멘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런 시대가 므낫세와 아몬 시대였습니다. 아예 전 나라가 그냥 쑥대밭이 된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자, 할아버지가 그렇고 아버지가 그러면은 아들도 당연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악한 조상 밑에 이런 선한 왕이 또 튀어나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8세더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한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이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2년밖에 통치를 못하죠. 자, 그러니까 얼떨결에 왕이 됐어요. 나이가 8살이에요. 지금 8살이면 뭐 하고 있습니까? 거의 게임하고 있겠죠, 지금. 학교 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왕이 됐어요.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걷고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경건한 그런 사무엘 밑에 이상한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런 아들도 있고 아주 사악한 아버지 밑에 이런 선한 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참 신비한 거죠. 에라스무스가 그 성경을 펴냈을 때 그걸 지원했던 사람은 가장 사악한 교황 10세였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아버지가 선하고 해서 같이 선한 것도 아니에요. 또 악하다 해서 악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왜 그런지는. 자, 이 왕은 8살에 등극했지만은 조상 다윗처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때 아마 성경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마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자기가 봐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라. 이때가 이제 요시야 왕 18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이로 말하면 36쯤 됐지 않았을까요? 딱 36 정도 됐겠죠. 18년이니까. 26인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6 됐겠네. 26살에 드디어 이제 신하를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자, 서기관 사반을 보냈습니다. 자, 사반을 보냈더니 이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서 뭘 발견합니까?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갖고 와갖고 사반이 그 앞에서 왕 앞에서 읽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왕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며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성경을 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뜻이죠. 왜냐면 이게 있어야지 뭘 보고 이런 성경이 있었구나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추측입니다만은 어쩌면 이게 신명기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거기 안에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면 복을 받고 떠나면 벌을 받는다는 게 신명기에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발견하고 읽으니까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거는 먼저 자기 마음속에서 뭐가 빛이 들어간 겁니까? 말씀에 빛이 들어간 거예요. 1517년에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빛이 들어간 거예요. 루터 안으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에라스무스도 똑같은 거죠. 이게 성경에 있는 거야? 없는 거죠. 비록 라틴 벌게이트를 자기가 번역했지만 성경이 없지 않니? 이런 게. 이 성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제 여러 나라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 한 사람이 이 빛을 받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전 국가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요시야 왕이 이걸 먼저 합니다. 6월절. 자, 우리는 6월절 그러면 무슨 절기 하나 시켰다 이 생각하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요,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좌표를 이루면 항상 처음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때부터 처음을 들어가야지 나중에 길의 방향이 잡히거든요. 자, 열왕기하 2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시대든지 유대 왕들의 시대든지 이와 같이 6월절을 지킨 적이 참으로 없었더라. 성경에는 이 요시야 왕이 행했던 일 중에 이걸 칭찬합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 때도 했어요. 그런데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지켰습니다. 나중에 한 달 후에 지켰어요. 온전하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뭘 하겠습니까? 재판관들 시대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 시대든지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요시야 왕은 성경 안에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성전 안으로. 이렇게 해서 성전 안에서 드디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주의 집에 올라가매 모든 유다 사람과 모든 예루살렘 거주민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온 백성이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왕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주의 집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니라. 처음 듣는 소리겠죠. 약 5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듣도 못 듣던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겠죠. 야,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만이 모든 선악의 기준을 잡아주고 성경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경만이 우리의 얻은 양심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이 너무 많이 지금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고마움을 모른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돼요. 어쨌든 그래든 어쨌든 이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아는 이걸 다 백성들한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경고를 받고 백성들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아 왕은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좀 물어보자. 그래서 쫓아갑니다. 이때 여대언자 훌다한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리니 네가 평안히 거두어져서 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요 또 내가 이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약간 좀 생소했어요. 생소한 것보다 좀 앞뒤가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요시아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무기또 평원에서 이집트 군대가 올라오는데 그걸 막으려다가 화살을 맞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비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평안히 거두어진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명예로운 죽음이에요. 자, 죽음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온갖 나쁜 일을 하다가 정말로 늙어서 그냥 못 볼 것, 볼 것 다 보고 이렇게 죽느니 깔끔하게 이렇게 죽는 거 뭘 택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명예로운 죽음을 다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네가 만약에 오래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침공당하고 그 못 볼 것 다 보고 이거 안 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주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요시아가 비록 무기또 평원에서 전사했지만은 이것보다 더 명예로운 죽음이 있습니까? 왕이 그냥 늙어서 그냥 수발 받으면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전사했어요. 이것보다 더 훌륭한 죽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위대한 죽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어 그의 조상들의 돌무덤 중에 하나에 묻히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로 인하여 애곡하니라. 에레미야는 요시아로 인하여 애곡하였으며. 예.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저놈 잘 죽었네,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아니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빨리 좀 죽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거 반면에 저 사람 왜 죽었을까? 예. 이런 죽음은 누가 지금 바로 이런 죽음이 누굽니까? 요시아 왕의 죽음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애곡했고 또 뿐만 아니라 저 위대한 대언자 예레미야도 애곡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 죽음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시아 왕이 받은 보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누가 평가한 겁니까? 성경 안에서요. 사람들이 평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이거는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겁니까? 다윗보다 뛰어나고 솔로몬보다 뛰어나고 이런 왕이 없다. 참으로 놀라운 왕이에요. 그런데 몇 세에 죽습니까? 안타깝게도 39살에 목숨을 잃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으로 오늘 제목, 이거는 이 요시아 왕의 생애를 보면요, 뭐에서 시작됩니까?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동일한 성경을 보는데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을 통해서 이 위대한 삶의 역사를 마무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시아 왕의 삶처럼 우리도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마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이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드리는 겁니다. 태어나서 뭐 하려고요?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이상 우리는 드려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창조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거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뭡니까? 동일하다는 겁니다. 너희를 왜 구원시켰냐 이거예요. 첫 열매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썬데이 스쿨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다 하나님 앞에서 장자가 됩니다. 뭐 둘째, 셋째, 넷째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형제자매 차별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장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입니다. 일단 이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그 빛에 반응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또 이웃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퍼져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역사는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을 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